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 귀고리를 빼라죠. 오늘 말씀이 왜 그럴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20장에 1절로 17절까지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18절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내산의 위엄과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모세이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재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구름 가운데 임하심으로, 구름이 빽빽하다 장막을 덮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갔다라고 했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면 백성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백성 앞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백성에게는 중재자 모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재자로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으리다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말씀만을 성경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하심으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형상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즉 빗대어서 나를 위한답시고 내 형상을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은과 금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은과 금으로 나를 빗대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2절로 13절에 모세가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밑에 장로들은 기다리고 수종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소에 대해, 증거궤에 대해, 각종 기구와 성막에 관한 모든 규례와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받는 기간이 40일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12절로 시작해서 31장까지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40일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 31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안식일에 대하여 특별히 더 말씀하시고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이렇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한정된 안식, 엿새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죠. 주의 날. 하나님이 쉬심으로 우리도 쉬는 안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정된 안식이었고 예수님이 죽고 사심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죠.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돌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 한 주는 예수님께서 한정된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의 문을 여신 것이죠.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안식으로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구약의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 그 7일째 되는 안식을 쉬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연 안식은 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부터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드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너희가 일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안식에 든 자는 너희의 일함으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히 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너희가 안식에 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안식 안에 들어감으로 나는 쉬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 안식에 든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문 되신 주님, 길 되신 주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담보다도 더 단단한 휘장으로 막혀 있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시고 문이 되신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문, 안식으로 가는 문, 길 되셨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재촉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기쁨의 소식 복음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나 BC 142년경에 그 예수님이 더디움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선과 우리의 악을 금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스스로 문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해서 강도요 절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 대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을 담 넘어오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는 자를 강도이고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이 길 되심이죠. 오직 예수님이 문 되심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이 스스로 문을 내고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율법의 신앙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우리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그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 복음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지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 문을 전후 좌우로 내지만 그 문은 땅으로 내는 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 위로 내는 문은 위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위로 가는 문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우리가 모르겠다. 즉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라고 했더니 모세를 부정하고 모세를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모세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부인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복음의 말씀은 등한히하고 율법의 말에 매여서 행하라 지켜라 행위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2절로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문자로만 보면 지금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좀 이상합니까? 그랬을 때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진중을 행하면서 친척이든 형제든 가족이든 칼로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할만하시거든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자만을 보고 문자로만 접근해서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죠. 만일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본보기로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면 주도자처럼 보이는 아론을 죽여서
백성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우리 제갈공명이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부하인데 군령을 어겨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군령을 위해서 죽여야 했던 마속. 여기서 읍참마속이 아니라 오히려 읍참아론이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일벌백계 효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것은 모세의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유명무죄.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유명무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럴까? 왜 아론은 이 죽음을 면하게 됐을까? 아론은 왜 죄가 더 이렇게 부각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더 깊이 한번 상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의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은 백성과 따로 앉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자,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자, 기도 중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우리가 모르겠다 했을 때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너희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을 가져가니까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뭐라고 써 있어요? 받아 부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녹여서 부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에 던졌단 말이 딱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즉 너희가 너희 귀에 있는 너희 금의 말씀은 애굽의 송아지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송아지는 출애굽 이전의 말이 너희 귀에 있어 그걸 드러내주는 거라고. 우리 20장 23절에 우리 본문 20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만들 때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그 금으로 만든 것은 너희 귀에 있는 말은 애굽의 말, 선하게 깨끗하게. 금은 정함을 나타내죠. 그것을 너희 귀에 있는 말을 이렇게 불에 던지면 그것은 소멸될 말이야. 그것을 송아지 형상이라고 한다고. 금으로 만들어서 송아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금은 정함. 나는 정하다. 그 말은 죄가 없단 말이죠.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은을 상징한다고. 은은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던져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금과 은으로 나는 선하고 죄가 없는 자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불완전한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 그것을 너희의 죄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불탈 공력, 출애굽 이전의 말이 너희 귀에 있어. 너희는 모세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으리이다 그랬죠? 40일도 되기 전에 했던 말. 그러나 이것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 자랑의 말이 행위로 선하게 행위로 악을 금하자라는 금기고리가 내 말이 돼버리면은 나는 여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한, 애굽에서 선하게 살자, 애굽에서 깨끗하게 살자는 송아지 형상의 말을 갖고 있는 자하고 똑같다라고 아론, 불완전한 제사장이 들추어 내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나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출애굽한 사실이 누구로 인함을 아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아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출애굽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를 아는 자는 그 귀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라고. 귀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짐되었습니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32장 21절로 25절에 보면 32장 21절 아까 했던 말이지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었죠. 그랬을 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모르면 십계명은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라고.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율법을 통하여 나를 개선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니까. 아론의 말을 듣고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기로 했지 돌아가야 된다니까 백성은. 그러나 그것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신이야 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선하게 깨끗한 행위로 나아가자라고 오늘날도 율법에 앉아있는 신앙회가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32장 출애굽기 32장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해줬는데도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좋게 여겨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야 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모세가 본즉 자, 이 말은 아론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방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모세도 잊어버리고 아론의 말도 듣지 않고 있다고. 방자지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불완전한 아론은 백성의 수치를 드러내서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지금 모세가 깨뜨린 것이죠. 두 돌판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40일도 되기 전에 그 입으로 했던 말이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행하는 행위를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해야 옳겠어요? 주여 저들을 죽이시옵소서. 이게 맞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아라 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서 그들을 죽여도 시원찮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두 돌판을 깬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요구, 죽으심은 다 이루심은 백성을 위함이죠.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성경이 열리고 말씀을 제대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32장 32절 한번 보시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율법의 제사장은 고발하는 자죠. 아론은 고발하는 자라고.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십계명의 역할은 돌이키라죠. 지키라가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너는 너의 죄악된 모습에서 모세의 말을 듣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로, 십자가의 일을
보는 자로 돌이키라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로 돌이키라,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라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이키는 그에게는 율법이 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론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야 되죠. 아, 내 귀에 있는 금고리는 애굽의 송아지구나. 애굽 이전의 것이구나 하고 돌이켜, 모세의 말을 듣는 자로 돌이켜야 된다고. 아멘. 그러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소서 신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신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은 하나님께 나는 버려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철저히 버려져야만 구속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전에 모든 인간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려져야 해요. 네. 그래야만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3번 철저하게 버려짐으로 모든 인간에게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나는 버려짐으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감당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백성을 신원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면 감사한 예수님, 고마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성도는 내 행이라는 은금의 선한 송아지, 악을 금하는 송아지를 안 만든다고. 그래서 그 은혜, 그 복음에 눈 뜬 자는 본문으로 돌아오죠. 20장 24절 본문 출애굽기 20장 24절. 그래서 그 복음에 눈 뜬 자는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4절의 중반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혹시? 네. 들어본 말씀이죠? 네. 누가복음 10장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기념하라 했었던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향유 옥합은 진리의 말씀의 향기를 갖고 있는 것을 향유 옥합이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였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반면에 형인 마르다는 언니죠. 형인 마르다는 분주한 자죠. 그래서 그는 율법에 있는 자라고.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안 돼요. 마르다가 마리아로 말씀 듣지 말고 나를 도우게 하소서 그러죠. 우리 육이 보기에는 지당한 말이라니까 같이 일해야지.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너는 빼앗길 일을 하고 있다. 땅에 남을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육의 일로 보면 바른 일이나 말씀을 들어야만 빼앗기지 않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복음 듣는 자, 마르다는 율법으로 충실한 자라는 우리는 구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24절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너를 위해서 형상을 안 만드는 자여, 네가 토단으로 흙인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우리는 흙이에요. 토단으로 제단을 쌓거든.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제단 위에 뭐 놓으라고? 정한 짐승.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거든. 흙인 너는 네 머리가 예수여야 된다 그 말이라고. 내 위에 예수 들고 오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토단 위에 네 위에 정한 짐승을 놓으라 그 말이라고. 예수가 너를 위해 희생되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화목되었다라는 말씀 가져오라. 그래서 구약에는 정한 짐승으로, 신약에는 무흠한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이 율법의 문자를 깨뜨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토단으로 제단을 쌓을 때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나 토단으로만 드리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재물을 빼버린 자가 되는 거라고. 토단 위에 재물을 놓지 아니하면 내 위에 예수가 없는 거, 내 행위로, 내 선한 행위로 은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귀에서 금고리를 빼야만 해요. 나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갈 거야. 나는 정한 자야. 죄 없어. 그 금고리 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십자가 말씀을 빼지 마라가 토단으로 제단을 쌓을 때 정한 짐승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25절. 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구약의 성전은 열왕기상 6장 7절에 솔로몬 성전을 쌓을 때 치서가는 곳에서 돌을 떼다가 전 속에서는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치서가는 곳에서 돌을 규격대로 갖다 놓기만 하는 거라. 신약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그렇게 하고, 신약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에서 복음을 읽어내야만, 신약의 성전은 치서가는 곳. 신약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성전된 자죠. 신약의 성전의 치석은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자, 더하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자, 바리새인이 율법의 정으로 그것을 쪼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 바르게 선하게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고. 바리새인이 내 행위를 더함으로 누구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빼버리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부정하죠? 율법에 있는 자들은 내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가 제하여지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 시끄럽고 분주하고 일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왜? 내가 다 했노라. 내게로 오라. 네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었노라. 너를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부르는 소리는 부드럽다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누가? 신부가. 다른 말로 성령과 성도가. 아멘이시죠? 성령과 성도가 말씀하시기를, 선포하기를, 전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이 내어주신 거, 옆구리에서 내준 물과 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으라. 이 말씀이죠. 즉 복음을 깨달은 자가 율법의 요구 없이 이자 받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복음만을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라. 그러면 그런 누구만 들고 오는 거예요? 이자 없이, 행위 없이, 이자 없이, 열심 없이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 오는 거라. 그렇게 오는 자들을 다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22장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것으로 바리새인처럼 더하지도 말고. 자, 바리새인이 내 행위를 더하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죠. 율법의 욕으로 더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예수를 빼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면 그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죠. 아까 모세도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소서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이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 복음을 거부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오히려 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신앙이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더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죠. 율법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그래야 성경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리는 자, 이 자도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는 오직 예수만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요즘 보면 예전에는 한류라고 그랬어요. 한류. 요즘은 K열풍이죠. 네. 정치, 문화, 사회, 뭐 푸도 할 것 없이 지금 K열풍이 대단하죠. 자랑스럽죠. 자, 요즘은 개인 방송이 세계화가 된 시대죠. 우리도 유튜브를 보면 뭐 각 나라에서 조금씩이지만 각 나라에서 아마 교포들이 많이 보겠죠. 많이 보고 있더라고. 오늘날 극히 적은 교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극히 적은 복음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그 수가 극히 적다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신앙, 사람의 경건을 요구하고 이 인문학적인 이 신앙은 수입된 거라니까. 그래서 또 변형을 일으켜서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 변이도 물론 생겨났지만 이 율법의 신앙은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K복음, K신앙을 전하는, 신학을 전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죠? 예수를 빼버린 적도 없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입술 외에 듣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K열풍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K열풍이 된 것이 아니죠. 온 국민의 열심과 노력과 이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일도 작은 교회, 적은 교회들이지만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각 성도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라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자, 26절 마지막 절이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된 말씀이지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있단 얘기요, 없단 얘기요? 없다. 한 자는 30.3cm죠. 30cm야. 30cm를 더하면 어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은, 아비된 자가 되는 길은 내가 염려하고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야. 믿음에 서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면 층계로 내가 여호와의 단에 오르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 내 하체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 열심과 노력은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진화의 계단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호흡,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들어와서 흙인 티끌인 내가 사람이 되는 거라. 육인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라.
육적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육의 사람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새로 났다, 거듭났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변론하고 쟁론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에 눈 떠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말씀의 창조를 말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 위에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에 매여 지키고 행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말씀에 눈떠서 내 귀에 율법의 고리를 빼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양식 삼아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